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마음에 들어가지고 예수님이 부르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오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일은 우리가 잘 압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혼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이룰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시켜서 그 일을 하시게끔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칙이고 예수님의 원칙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제자 12명을 택합니다. 그래서 12명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잘 가리키고 복음을 전해가지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후 그 12명을 통해가지고 교회를 세워가지고 그 교회를 통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걸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좀 이루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사도라고 얘기합니다. 사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도라는 말은 원래가 아포스텔로라는 말에서 온 겁니다. 이 아포스텔로라는 말은 시랍에서 오래전부터 고대 때부터 쓰던 말입니다. 이 근본 뜻이 뭐인가 하면 함대와 군대를 왕이 사절로 보내가지고서 딴 나라에 보낼 때에 그때의 군함과 군대가 왕의 명령을 받아서 사절로 가는 것이다. 이 말의 그 쓴 말입니다. 이것은 군사 용어예요. 군인들에게 쓰는 말이에요. 이것이 나중에 조금 지나가지고 군대만 보낸다든가 아니면 함대만 보낸다든가 이렇게 그렇게 말이 좀 변화된 겁니다. 그러다가 그 나중에 그것이 또 발전돼가지고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왕의 명령을 가지고 파송돼 간 사람 이렇게 쓴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게 쓰여졌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그렇게 쓰여진 그 말을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시고 난 후에 남은 사도들이 미안합니다. 교회를 세워가지고 교회를 세우면서 그 사람들을 뭐라고 그랬냐? 예수님은 제자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 교회에서 사람 이야기할 때 사도다. 그래서 아포스톨로스라고 이렇게. 다시 말하자면 왕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그 사절로서 가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명령,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모든 것을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와서 전달하는 것. 그래서 군사용어인 아포스텔로라는 말을 아포스톨로스라고 해서 성경에서 쓴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어된 말이지만은 오늘 그 말을 쓰고 있는 오늘날 우리 교회지만은 이 사도가 12명이라는 압니다. 근데 사도에 대한 그 내용이라든가 그 사람들의 이름 다 모릅니다. 사도가 어떤 사람들이냐, 또 뭘 하는 거냐. 그리고 사도 12명의 이름을 얘기를 하면 이름 다 못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씩 하게 되지만 모든 사람들이 거의 똑같습니다. 12명의 사도 이름 다 외우시는 사람 극히 드뭅니다. 사도라는 것을 우리는 중요시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 보게 되게 되면 본문에서 12명의 사도를 택하는 이런 그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에 이거에서 그 사도 예수님께서 마음에 드는 사람을 부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을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12사람을 제자로 택한 이유가 어디 있느냐. 12명을 택했습니다. 10명 할 수도 있고 8명 할 수도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꼭 12명이에요. 왜 12명을 했느냐. 거기
거기에 대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게 되면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를 이스라엘의 원 역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를 족장 역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그 가족에 대한. 그리고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뭐냐? 아브라함의 얘기는 안 나옵니다. 인간이 창조돼서 아브라함이 나올 때까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11장까지 보게 되게 되면 네 세대가 번복돼서 갑니다. 첫째는 뭐냐게 되게 되면 우주를 창조한 거기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고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서 있으면서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인간하고 하나님하고 됐습니다. 내가 아담이 범죄합니다. 첫 번째가 범죄입니다. 범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심판을 합니다. 에덴에서 내쫓습니다. 그래서 내쫓아가지고 가죽 옷을 입혀서 내쫓습니다. 그것이 심판입니다. 그러면서 뭐인가 하게 되면 그대로 내버리는 게 아닙니다. 옷을 지어서 입혀내버리기 때문에 은혜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세계입니다. 범죄, 심판,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세대가 언젠가 하게 되게 되면 가인이, 형이 동생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역사예요. 죽이는 역사가 나오기 때문에 가인이 동생을 죽이는 범죄를 합니다. 범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합니다. 네 동생 어디 있느냐? 내가 동생을 책임지는 사람이니까 내쫓습니다. 내쫓아버리면 심판을 하고 그러면서 그대로 내보내게 되면 가인이 내가 이제 하나님 품에서 떠나면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죽일 텐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마에다가 표를 붙여가지고 은혜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셋을 등중시한 그 다음에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또 창조해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여자들과 더불어 혼혈해가지고 죄악으로 가득 찹니다. 이것이 세 번째 세대입니다. 이게 범죄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겁니다. 노아를 통해서 홍수 심판합니다. 그러면서 노아를 통해서 세 아들 함, 셋, 야벳을 통해 가지고 후손 새로운 세대를 만들어 가지고 새로운 사람들로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는 것.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가 됐는데 이 함, 셋, 야벳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될 텐데 이것들이 또한 뭐가 되게 되면 모여 가지고 후손이 커지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바벨탑을 쌓는다. 우리가 하나님 거지 올라가자. 범죄입니다. 범죄 때에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어버려가지고 소통을 못하게 해서 심판합니다. 심판하고 이제 다시 은혜를 줘야 될 것이 이것이 이제 네 번째가 됩니다. 이제 다섯 번째가 됩니다. 다섯 번째 될 때 하나님께서 이거 아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이 반복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없다. 그래서 한 사람을 택해가지고 그 한 사람에서 나오는 그 후손들을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삼아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새롭게 이루어야 되겠다 해서 12장부터 아브라함을 한 사람을 택해가지고 아브라함의 후손 12지파를 만듭니다. 12지파가 애굽에 내려가서 되었을 때 그 애굽에서 된 그 12지파를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그이들을 통해가지고 하나님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그 세대를 만들어 이거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인데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가지고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이것도 안 됐습니다. 여섯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이 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 사랑하는 독생자를 보내가지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를 말미암아 새롭게 그 구원된 하나님의 친백성들을 통해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것이 여섯 번째인데
일곱 번째가 어디가? 일곱 번째가 예수님이 재림에서 오셔가지고 세상의 모든 악한 것을 다 멸해버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새 나라와 새 땅, 이것이 이런 것이 일곱 번째 완전한 숫자인 이것이 됩니다. 이것이 성경의 세대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보게 되면 여섯 번째 오신 것이 이 땅에 하나님 예수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하나님의 친백성을 창조하고 그 창조된 그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12제자를 택해가지고 12제자가 이 세상에 예수님 다시 재림 오실 때 교회를 세워서 그 교회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12명을 택했는데 그 12명이 뭐게 되게 되면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되는 12지파를 통해서 하시려던 것이 그 출애굽이 실패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도 나도 출애굽에 완전히 실패한 그 출애굽을 다시 새로운 출애굽을 해야 한다. 새로운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냐? 12지파를 통해서 했다고 마찬가지로 나도 12제자를 통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12명입니다. 12명이라는 건 그런 데서에 나왔다는 걸 우리 성서신학, 구약신학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2명을 택했는데 그 12명 택한 것이 그러면 그들이 뭘 하느냐?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4절에 보게 되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있게 하느냐.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가 저쪽에 보이게 되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의 근본 의도 이 땅에 오신 복음을 전하고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그것을 훈련받고 그것을 완전하게 그것을 숙달해서 그 몸을 가지고 이제 세상에 나가는 겁니다.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세상에 내보내서 전도하며 그리고 이 세상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사탄의 세계, 귀신들의 세계, 이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줘가지고 사탄의 세력을 멸하는 그 권세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한 겁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이 뭐냐면 그러면 12사람을 어떤 사람을 택했는가 이거예요. 어떤 사람들을 택했는가. 세 단계로 나옵니다. 성경에 보게 되게 되면 요한복음에도 제자를 택하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는 마태복음도 나오고 누가복음도 나오고 또 마가복음도 나옵니다. 근데 이것이 다 각각 다 달라요.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완전히 12명을 택했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는 뭔가 4명만 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임하게 되게 되면 두 번째는 6명, 7명 이렇게 택할 때입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 읽고는 12명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 거냐 이거예요. 그것이 맞지 않거든요. 근데 이것을 성경적으로 순서를 보게 되게 되면 요한복음에 나오는 것이 제일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리 요한에게 세리를 받고 난 다음에 세리 요한이 두 제자를 옆에다 세워놓고 예수님이 지나가는 걸 보시면서 얘기합니다. 봐라, 세상 죄를 죽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그 옆에 서 있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달려갑니다. 예수님께 달려가서 주여 어디 계시옵니까? 주라고 얘기합니다. 아도나이 크리어스라고. 그럼 뭐게 되면 이미 벌써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그 말을 듣고 이가 주가 되는구나. 이가 메시아가 되는구나. 주여 어디 계시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 와봐라 해서 안드레를 데려가가지고 안드레에게 얘기를 하니까 안드레가 이가 메시아구나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와가지고는 자기 형 베드로에게 와가지고 베드로 형님 내가 메시아를 봤습니다. 갑시다. 그래가지고 베드로를 데려가가지고 또 예수님 앞에 가서 얘기를 듣고 났을 때에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은 시몬이지만 요한의 아들 시몬이지만 내 이름을
베드로를 만들겠다. 베드로를 반석으로 만들겠다. 그때 이름을 줍니다. 그것이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먼저 대감받았습니다. 이건 뭐 예수는 초기에 세례받고 난 다음입니다. 초기에 이미 벌써 두 사람 되어졌죠. 그때에 그 안드레가 자기 친한 친구를 찾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친구한테 가가지고 그 빌립에 가가지고 빌립 보고 내가 메시아를 봤다. 데려가가지고 빌립을 통해서 또한 빌립이 예수님의 그 부르심받은 제자가 된 겁니다. 빌립이 그러고 나니까 자기 친한 친구 또 있거든요. 나타나엘이 있거든요. 나타나엘에게 달려가가지고 야 내가 메시아를 받아요. 어디서 나온 사람이야?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나오냐?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얘기합니다. 오셔가지고 보면서 나타나엘 보면서 내가 무화과 나무 밑에 있을 때부터 내가 너를 봤다. 그럴 때에 이 나타나엘이 깨달아가지고 주는 그리스도,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서 보면 네 사람입니다. 네 사람이 언제 택함받았어요? 이것은 예수님 초기에 세례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가 되거든요. 마태복음 4장 18절하고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 누가복음 5장 8절에서 11절 똑같은 내용입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뭐죠? 이때는 언젠가 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1년을 지나고 난 다음에 2년째 돼가지고 2년 중간쯤 들어갔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2년 중간쯤 들어갔을 때에 이들을 부릅니다. 베드로가 나가서 고기를 잡습니다. 근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데 고기 못 잡았어요. 한 마리도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고기가 있느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가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가지고 나오니까 고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얘기합니다. 주여, 나는 죄인이어서다. 나를 떠나주십시오. 그러면 요한복음에 나온 얘기하고 이건 무슨 상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학적으로서 이것을 생각할 때 요한복음에 부름받았던 베드로, 안드레, 빌리, 나타나엘 네 사람인데 여기 고기 잡는 데에서는 누가 나오는가 하게 되면 요한도 나오고 요한의 형 야고보도 나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에는 왜 야고보가 안 나오느냐? 요한복음은 요한이 쓴 겁니다. 요한이 쓴 거기 때문에 자기가 쓰는 글을 자기 이름과 자기 형 이름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 두 분이 성경 기록상에는 안 나옵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보게 되게 되면 두 번째 1년 넘었을 때는 이미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뭐랬냐? 예수님한테서 부름받고도 저 시간 있으면 예수님한테 가고 시간 나게 되면 와서 자기 일을 하고 그러니까 왔다 갔다 두 군데 다닌다는 거예요. 두 군데 다니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복음 전하러 나가실 때는 같이 데리고 나가고 그리고 안 하실 때는 또 자기 집에 가가지고 고기 잡이 했다는 거죠. 이것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가 뭐게 되면 세 번째 단계 때는 뭐게 되면 야이로의 아들, 해당장 야이로의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가실 때에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앓던 여인이 중간에 와가지고서 병을 났습니다. 이것을 뭐냐면 샌드위치 복음이라고 합니다. 야이로의 딸을 지금 고치러 가는데 그 중간에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앓던 여인이 나와가지고 그의 고치는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야이로 집에 가가지고 그 딸을 고칩니다. 그러니까 딸 고치는 얘기가 나오는 그 중간에 끼어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 신학에서는 샌드위치 복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중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것이 몇 개가 있습니다. 몇 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어쨌든 이때는 언제냐? 이때는 2년차 마지막 후기에 2년차 마지막 후기가 될 때거든요. 이때에 가가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뭐가 하냐면 12명의 제자를 이름을 붙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12명의 그 제자가 될 때는 예수님께서 2년차가
2년차 후기쯤 됐을 때 그때 완전히 12명을 세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들의 연령이 어떻게 되느냐? 제일 젊은 사람이 요한입니다. 몇 살이라고는 성경에 없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고대 문서에 보게 되게 되면 19살에서 20살, 21살에 굉장히 젊었을 때죠. 근데 요한은 그렇게 제일 젊고 제일 나이든 사람이 누군가 하게 되면 요한의 형 야고보는 40대 초반입니다. 베드로는 뭐냐? 베드로는 30대 후반, 곧 40이 될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서 40대 넘은 사람하고 20대 초반 사람하고 이 중간에 있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뭐냐? 나머지 사람들이 20대, 30대 사람들입니다. 연령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 당시에는 평균 연령이 얼마냐? 평균 사람들의 수명이 45년입니다. 45살이 되게 되면 노인이에요. 노인이 가지고 벌써 세상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만 하더라도 벌써 노인성에 들어갈 때, 어른성에 들어갈 때입니다. 그러면 요한은 뭐냐? 19살, 20살, 21살이지만은 한참 젊어가지고 힘이 있을 때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택한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의 사람 때문에 어떤 거냐? 보통 우리가 똑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가지고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그 일을 택했다고 되게 되면 뭐인가 하면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내가 뭐인가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겠다는 겁니다. 이게 그 다윗을 택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현재 예수는 뭐냐? 내가 암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들 수 있도록 못해요. 우리 인간은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속에 나오는 자꾸 악한 것만 나오기 때문에. 그러나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의 은혜로서만이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못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이 뭐든 12명이 지금 여기 모범이에요. 이 12명의 이 사람들은 뭐든 결함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제자로 택함 받고 난 다음에도 베드로는 뭐예요? 베드로는 뭐이거든 택함 받고 난 다음에도 실수를 엄청나게 합니다. 제가 지금 당장 주는 그리스도시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됐다. 만족하다. 여기 딴 사람 다 모르더라도 너 혼자만이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내가 딴 사람들 다 알지 않겠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이거든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당국자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여야 되겠다는 얘기를. 그러니까 당장 얘기한다. 그리 없어서 가나요 가로되. 이 가나요 가로되 하는 것이 큰 소리 치는 겁니다. 무슨 말을 그런 말을 합니까? 그것이 가나요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모임하게 되게 되면 예수님께 훈계하는 식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죠. 어떻게 그를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가 사탄이 아니고 베드로 뒤에 와서 작용하는 걸 본 거죠. 이렇게 결함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실수가 많습니다. 그런 생각만 갖고는 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택한 겁니다. 그리고 성격은 어떤 거냐? 12명의 성격이 다 각각 다르습니다. 베드로는 모임하게 되면 무뚝뚝합니다. 그리고 교양이 없습니다. 고기 잡기만 했지. 충동적입니다. 또 그리고 성질이 급합니다. 아주 직선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런 성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또 안드레는 뭐냐? 그 반대입니다. 형제입니다. 일체의 말을 안 합니다. 일체의 말을 안 하고 조용하게 뒤로 가서 뒤로서 일합니다. 베드로 자기 형을 예수님께 데려온 것이 안드레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나오는 거 보게 되면 베드로는 127번, 127번 나옵니다. 127번 계속해서 베드로의 얘기가 나오고 베드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몇 번? 3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도 큰일을 합니다. 이 안드레가 한 큰일, 엄청난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메시아라는 사건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한 그 일을 3번 나옵니다. 이러한 사람입니다. 또 저 요한의 형제는 야고보는 뭐냐?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너 형제는
보아녹의 아들이라 그랬다. 보아녹이라는 게 우레입니다. 비가 오는 날에 번개치는 거예요. 너희는 비가 오는 날에 번개치는 그와 같은 성격의 사람들이다. 이걸 얘기해 줍니다. 아주 급합니다. 폭풍 같은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폭풍 같은 열정을 갖고 있는 겁니다. 또 불 같은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이 또 요한은 뭐냐? 요한도 똑같습니다. 이 사람의 성격은 활화산 같습니다. 내가 아주 전도하고서 또 돌아갈 때 자기들을 받아주지 않거든. 또 복음을 안 받거든. 그러니까 돌아와서는 뭐냐? 예수님 저 동네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서 싹 다 태워버릴까요? 이런 성격입니다. 요한은 이런 성격이죠. 빌립은 또 뭐냐? 우유부단합니다. 우유부단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까질까질대면서 예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도마는 뭐냐? 도마는 또 의심이 많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마태는 나중에 마태를 대서 마태는 누구냐? 민족 반역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제자로 삼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가지고 이들을 12 제자로 만듭니다. 세 번째를 마지막으로 가서 세 번째를 볼 때에 이들을 어떻게 제자로 만들었느냐,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켰느냐. 그것이 뭐에 되면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잠재된 능력을 본 겁니다. 베드로는 저 사람은 지금 현재 우직하고 무식하고 그리고 직선적이고 성격이 급한 사람이지만 나중에는 하나의 지도자가 된다. 지도자가 될 것을 그걸 보신 겁니다. 또 요한이라든가 저 사람은 화살과 같은 화살같이 폭발되는 화살 같지만은 그러나 저 성격이 변화되게 되면 사랑의 사도가 될 것이다. 이걸 본 겁니다. 이런 것을 그 12 제자들에게서 봐가지고 그들을 가리킵니다. 첫 번째는 인내로 가리킵니다. 인내로서 가리킵니다. 꾸준히 참습니다. 겸손한 사람들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어린아이를 데려다 놓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고는 결단 그 천국에 못 들어간다. 너 지금 성격이 활과산같이, 너 성격이 지금 현재 급해서 우직한 비련한 짓을 하지. 너 지금 현재 거짓말하고 넌 아주 성격이 아주 못된 성격이야. 그러나 너희가 이제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고는 하늘나라하고 아무 관계없다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못 간다. 또 그러면서 뭐가 되면 또 겸손을 가르칩니다. 최후 만찬을 마시면서 맨 마지막에 됐을 때 가락방에서 최후 만찬을 마시고 물을 떠다놓고 제자들의 발을 씻깁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 스승되는 분이 어떻게 우리를 이러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도 나와 같이 이렇게 발을 씻는 사람이다. 겸손을 실질에서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비전을 줍니다. 비전을 주는 거예요. 앞으로 너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이라. 이 시몬을 불렀죠. 시몬이 왔을 때 시몬을 보고 내 이름이 지금 시몬이지만 너는 장차 기회바가 될 거야. 베드로가 된다. 반석 같은 사람.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뭐냐면 언제나 나는 이런 사람이 된다.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런 용기와 희망을 갖고 살아요. 그리고 또 뭐냐면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또 마태도 불러가지고 마태를 이 레위라고 이름 불렀습니다. 너는 지금 민족 반역자지만 너는 하나님의 은사의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름을 바꿔줍니다. 바꿔주면서 어떻게 하시느냐? 제대로 했을 때는 베드로를 불러주고 제대로 잘할 때는 베드로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실수를 해서 잘못하게 되면 요나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불러줍니다. 이름을 둘러 불러주는 거예요. 이 이름 두 개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사울입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이 있고 바울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잘못했을 때는 사울이라고 부르지만 잘했을 때는 바울로 부릅니다. 이렇게 해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변화가 돼가지고 온전히 12 사도로서의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춥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돌아갔을 그 순간까지도 이 사람들은 여기에 앉아서 기도하라는 대로 기도하지 않고 거기서 쿵쿵 잠만 잤습니다. 이렇게 실수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다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만족도 다 봤습니다. 그런데 모임하게 되게 되면 도대체 우리 예수 누군지 모르겠다. 죽은 건 분명한데 부활해가지고 또 살아와가지고 우리 보고 뭐라 자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에라 모르겠다. 자 다 대변 집어던지고 고기 잡으러 가노라. 요한복음 22장 1절에 가는 우리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예수와 인원을 끊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혼자서 베드로 혼자 가면 되지만 11명 남은 가운데서 6명을 데려가고 7명을 싹 빠지는 거예요. 7명 빠지니까 나머지 11명 가운데서 4사람만 남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볼 때는 이때가 제일 어려울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 먼저 가셔가지고 베드로와 그 사람들이 요한, 야고보, 빌립, 안드레 이런 사람들이 전에 먼저 가지고 고기를 못 잡도록 다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새 들어가서 고기 잡았는데 고기 한 마리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얘기를 합니다. 고기 받아 놓고 고기를 잡아가지고 153마리입니다. 153마리를 잡아놓고 그 153마리는 뭐냐? 그것은 당시 신앙 문화 사회 속에서 온 세계 고기의 어종이 153년. 내가 이제 장차 온 세계 너를 통해 가지고 온 세계에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는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이 복음을 너를 통해서 나간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은 뭐인가 하게 되면 육적입니다. 육신에 관계되는 거예요. 육신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육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해서 제자들을 사도로 만든 겁니다. 그들의 결국에는 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일제관계 안 하실 때에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커져갑니다. 10,000명, 20,000명으로 늘어납니다. 교회가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흩어집니다. 흩어졌을 때에 결국에는 시몬은 어떻게 됩니까? 반석이라는 성경 그대로 로마에 가가지고 로마에서 복음 전합니다. 로마에서 복음 전하다가 거기서 순교를 당합니다. 순교도 어떻게 당하느냐? 까꾸리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나는 예수님과 같이 올바른 자세로서 십자가 달릴 수 없어. 나는 예수님보다는 못하기 때문에 까꾸리 십자가에 매달려요. 까꾸리 매달려 죽습니다. 요한은 어떻게 되느냐? 요한은 번개와 같은 그 활화살 같은 이런 성격을 가졌지만은 기원 후 100년이 에베소에서 늙어가지고 죽습니다. 늙어서 자연사 할 때까지 얼마나 많은 마음의 괴로움과 고통을 겪고 오늘은 누구누구가 잡혀가서 죽었다. 오늘 누구누구가 잡혀가서 사랑의 사도가 그 활화살 같은 사랑의 사도가 사랑의 사도로 돼가지고 형제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으로 소용되게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죽을 때까지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많은 그 마음의 고통을 받으면서도 그걸 참고 이렇게 나갑니다. 이것은 뭘 말해주냐? 오늘날 우리도 이와 같은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마음의 고통이고 마음의 괴로움이더라도 우리도 요한과 같은 이런 삶을 살아야 이것을 얘기해 줍니다. 야고보는 어떻냐? 야고보는 나이 제일 많았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감독입니다. 이 사람은 당국에 잡혀가지고 목을 잘려서 제일 첫 번째 순교가 있습니다. 세로 시몬이라는 사람은 뭐냐? 세몬 실로 세몬은 시몬 요렬당원입니다. 요렬당원이 다니 칼 가지고 다니면서 예수님 제자로 다니면서 칼을 늘 들고 다닌 거예요. 이러한 사람이 완전히 변화돼가지고
이 사람은 페르시아만 근처에 가지고 복음 전하다가 깡패들한테 만나가지고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이렇게 변화됐습니다. 마틴은 어떻게 됐냐? 마틴은 에티오피아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칼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안드레는 어떻게 됐냐? 안드레는 자기는 문화적으로서의 선진 문화국이라는 히랍에 가가지고 히랍에서 복음 전하다가 이 밧드라는 곳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졌습니다. 빌립은 어떻게 됐냐? 빌립은 소아시아 지방에 가지고 복음 전하다가 십자가의 순교를 당합니다. 또 도만이 인도에 갑니다. 인도에 가지고 인도에서 순교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이 나다나엘은 어떻게 됐냐? 나다나엘은 알메니아 지방에 가가지고 복음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는데 어떻게 하냐? 가죽을 벗겨가지고 완전히 가죽을 벗겨가지고 가죽을 다 벗겨서 그렇게 해서 죽였습니다. 이렇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사도들이 요한을 제외놓고는 모두가 다 복음 전하는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제 오늘날 제 얘기를 그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도 이 12명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똑같은 성격도 갖고 있고 똑같은 품성을 갖고 있고, 그러나 12명이 완전히 변화가 돼가지고 이들이 십자가의 순교를 당하면서도 기쁨으로 당했고, 요한은 마지막까지 남아있으면서도 사랑의 실천자로서의 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하는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프고 괴롭더라도 참으면서 그러면서도 복음을 끝까지 전해주는 이러한 사람들 12명 사도들이 전부가 다 그렇게 됐어요. 오늘날 우리가 뭐냐?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에 살고 있는 21세기에 살고 있는 부름받은 사도들이 부름받은 제자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우리의 삶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 예수님은 그걸 원하여서 12명 사도들을 택해가지고 우리들에게 본을 보여주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분들을 이렇게 사용했다. 성령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계시면서 우리 몸을 거룩한 성전을 삼아가지고 나와 동행하고 있는 겁니다. 나와 동행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12명의 사도들과 마찬가지로 너도 그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해서 내 속에 있으면서 항상 나를 위해서 노력하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가 12 사람들과 똑같은 성격을 갖고 있는 우리들이지만은 우리들도 이 사도들이 변화돼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나라가 건설하는 이 일의 기초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들도 이 시대에 21세기에 사는 오늘날 이 시대에 특히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를 내세운 이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이들과 똑같은 우리가 사명을 받은 우리들이 이들을 생각하면서 지금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부르심 받은 제자들의 삶을 충실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우리 다윗에 대한 얘기를 나누었고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이 땅에 오랫동안 기용할 수 있는 제자들을 택할 때 그 제자들의 여러 가지 성격과 여러 가지 교란과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것이 있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마음에 드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들로 변화시켜서 사람 수고가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도 틀림없는 사도들과 똑같은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거하시면서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 열광하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